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믿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만입니다. 이는 아멘과도 비슷한 어원을 가지고 있고 그 원래의 의미는 견고하다,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장 견고한 것은 무엇일까? 결국 가장 견고하고 확실한 것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바로 그것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아무리 강하게 믿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면 그런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만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아는 것이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참이라면 그것은요 더 이상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일에 무지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일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알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 제사에 대한 기록을 볼까요? 그는 하나님이 이삭을 되살릴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 19절 말씀 볼까요?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예, 아브라함은 믿음을 떠나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3일을 걸어서 도착한 모리아 산 밑에서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하고 이삭만 올라갔다가 다시 같이 돌아올 테니 내려올 테니 여기서 기다려라. 올라가는 길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빠, 번제물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번제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이 이야기의 결론은 정확히 그가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말 그대로 미래를 알고 내려다 본 것이다. 내다본 것이다. 자,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새와 짐승에게 주겠다. 물론 사울의 병사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는 했지만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서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에 대한 확실함이 없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담보로 하는 자살 행위이기 때문이죠. 즉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곧 5분만 딱 지나면 저 골리앗이 쓰러진 것을 확실히 보고 선포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알았을까? 5분 뒤에 골리앗이 저렇게 쓰러질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는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 양떼를 홀로 지키면서 사자와 곰을 수없이 대면을 했는데 그때마다 여지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어요. 한두 번 경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 앞에서 하나님을 저렇게도 모욕하는 골리앗은 그가 보기에도 그저 한 마리의 개와 같을 뿐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결코 단 한 번도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승리한다. 그래서 믿음은 불확실해 보이는 미래에 대한 완벽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기록된 믿음의 위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알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하고 있죠. 가끔요 히브리서 11장을 읽고 납니다. 믿음의 장을 읽습니다. 그 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살았던 삶의 모습은 너무나 멋지죠. 그들 중에서도 모든 것이 멸망되던 시기에 빛나는 비전 때문에 살아남은 노아가 있었고, 엄청난 믿음으로 이 땅에 존재했던 아브라함,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고 꿈의 사나이 요셉,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가장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있으며, 그 외에도 기드온, 삼손, 다윗,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사무엘을 비롯하여서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산 아름다운 사람들을 발견해요. 그들이 아름다운 것은 그들이 이룬 그 일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요, 그들이 이룬 일은 그들이 쭉 인생 전체를 걸어온 과정에 대한 한순간에 그저 그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결국 그들의 과정이 아름다운 것이고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온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처럼 삶을 살았다. 종말론적인 삶을 산 하나님의 사람이다. 종말론적인 삶을 산 하나님의 사람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살아온 삶의 과정을 표현하는데 가슴이 아파요. 이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힘이 들었어요. 자, 우리 볼까요? 11장 36절부터 38절이에요.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지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결론은 히브리서 기자가 토를 하나씩 두 개씩 달았던 그 결론은 뭐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은 정말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이죠. 학창 시절에 우연히 친구들의 싸움 구경을 하게 된 적이 있죠. 뭐 어릴 때 많이 싸웠어요. 훨씬 왜소하고 키도 작은 친구가 배나 되는 몸집이 큰 친구를 그냥 압도해요. 정확히 말해서 이성적으로 싸우는 친구와 목숨 걸고 싸우는 친구의 차이입니다. 그 왜소한 친구 주변의 모든 것은 순간 다 무기가 됩니다. 다 갖다 집어던지고 박살을 냅니다. 무섭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란 그 친구와 같이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사람, 종말론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었어요. 자, 45세 젊은 외과 의사, 이제는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서 비로소 안정된 외과 의사가 되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선교사로 나간대요. 헌신하겠대요. 주변 사람들 부모도 다 그를 만류합니다. 야, 근데 그 믿음 알겠는데 조금 더 나이가 든 후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권면이 이어져요. 그때 그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노년을 드리고 싶지 않다. 지금이요, 우리 예배드리는 바로 이 순간이 기가 막힌 순간일 줄 믿습니다. 이 순간, 이게 기가 막힌 순간이에요.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 살만합니다. 내가 이렇게 내일 천국 가는 것처럼 내가 믿고 내가 일을 한다면 감당치 못하죠. 그럼 종말론적인 삶이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종말론적인 삶이란 미리 죽음을 생각하는 삶을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의 위인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11장 13절에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다고요?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한마디를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의 핵심, 첫 출발점은요, 하나님과의 아주 그 깊은 교제를 통해 얻는 믿음임을 알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관계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 독일이 재무장을 하고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지금 러시아가 유럽연합을 침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장 러시아하고 밀접한 그 회랑이 어디냐면 리투아니아입니다. 근데 사실 유럽에서 가장 힘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가장 군사력이 센 이 독일이 리투아니아에 엄청난 군사기지를 짓고 있는데 그 리투아니아가 독일의 식민지였거든요. 일본 같은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계속 드론이 날라오고 있고, 유럽이 그래서 우리나라 K9 자주포를 엄청나게 사가고 지금 굉장히 유럽연합이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전쟁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지금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 뭐 우리 가정이 행복해 잘 돼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지지부진하잖아요. 지금 3,500억 불을 달러로 미국에다가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의 80%예요. 그냥 IMF로 납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사인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데 의약품에도 100% 관세를 하겠다. 차다 뭐다 지금 굉장한 압박에 이거를 기다려야 되는지 사인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환율이 지금 금요일만 해도 굉장히 치솟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하겠죠. 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경제나 경기나 모든 것들이 지금 전 세계의 어떤 돌아가는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이 정말 의지할 곳은 이럴 때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말. 정말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 멋지죠. 1986년 1월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출발했죠. 저는 이 광경을 똑똑히 기억해요. 제가 생중계로 봤거든요. 86년 1월 우주왕복선 챌린저. 근데 올라가서 십몇 초 만에 공중 폭발하는 장면도 전 세계에서 봤어요. 전원이 상황했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우주선 비행사들이 남겼던 마지막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되었는데 마지막 그들을 살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엔 너무 뜨거워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오 하나님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맨 나중에는요 괜찮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끝이었어요. 이들은 참 인간을 한없이 나약하게 만드는 실체인 그 죽음 앞에서 또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가지고 살아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을 죽음 앞에서 굉장히 매우 의연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이제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그 자유로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모든 일에서 자유로움과 담대함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용서가 되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삶이란 결국 내가 날마다 죽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날마다 죽는 삶이 무슨 삶이냐?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죽음과 함께 동시에 이루어지는 본향, 천국. 무슨 말이에요? 곧 천국을 사모하는 삶이다. 천국을 사모하는 삶. 날마다 죽음을 다짐하고 죽음을 기뻐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바울은 매일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이렇게 기록하였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은 비장함이 깃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확고해요. 확고한 자신감에 배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나는 매일 죽는 것을 각오하고 살고 있으니까 나 건드릴 생각하지 마. 그래서 말하잖아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고 세계 전체의 복음을 전하는 데 초석과 실제적인 도구가 된 것은 이처럼 매일 죽음을 각오한 삶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 죽음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삶,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위탁의 삶이에요. 이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맡기고 살면 이게 낫죠.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인생의 결핍을 허락하셔요. 저도 느끼고 다 느낍니다. 우리가요, 개인적인 결핍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개인적인 결핍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 단연코 없어요. 우리가 인생의 큰 결핍들을 만나는 순간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요. 내가 이렇게까지 순종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노력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결핍을 아시니까 좀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나 이 문제 진짜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네? 모른 척 하시네? 실망하고 실족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이 결핍을 가지고 근원적인 하나님을 만나요. 결핍이 없으니까 못 만났던 건데 결핍이 있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냥 그때그때 빵꾸난 거 채워주시는 그 정도의 어떤 채우시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아주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사랑, 희생, 누군가는 그 근원을 나의 그 근원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해가를 받습니다. 개인적인 결핍을 넘어서서 시대와 세계의 결핍, 정말 세상에 다 결핍이 많아요. 전쟁이 난 나라들 가운데, 복음이 없는 나라들 가운데, 수많은 결핍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서는 우리 세서부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해요. 청년사역으로 유명한 하정환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오래전에 우리 청년부가 송현 선결교회인가요? 굉장히 오래된 몇십 년 전이네요. 이 하정환 목사님의 특강을 들으러 갔던 기억이 나요. 우리 청년들 중에 기억이 우리가 송현 선결교회인가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책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예전에 저는 위암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위를 전부 잘라내야 하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저는 제가 그토록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없이는 안 될 것 같은 교회, 사역들,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많은 컴퓨터, 자료, 물건들, 정말 사소한 것 하나라도 죽음 앞에서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도 붙잡을 수 없었어요. 그 아픔을 통하여서 제가 배운 것은 죽는 법이었습니다. I die every day,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죽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나를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는 것, 즉 나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깊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같은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마치 아름다운 소풍을 온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저도 참 좋아하는 시인이지만 사실 이분이 천재죠. 근데 군사독재 시대에 정말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나중에는 정말 정말 정신 이상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시인 천상병 시인 많이 아시잖아요. 정말 이분이 참 살아온 삶을 보면 참 행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귀천이라는 시를 썼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 인생을 소풍으로 온 기분으로 살았다라는 고백을 해요.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그 슥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우리는 여기서도 날마다 죽는 종말론적 삶의 자세의 또 한 면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천상병 시인 스스로 이 세상을 소풍 나온 곳이고 앞으로 돌아갈 곳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천상병 시인의 생각을 히브리서 기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천상병 시인은 소풍 나왔다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그저 저는 나그네입니다. 그죠? 우린 뭐라고요? 외국인이고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냥 외국인처럼 다녔어요.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다녔어요.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그들이 모두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기억해야 할 것은 약간 늦게 오고 빨리 오고의 차이일 뿐. 곧 그 마지막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을 준비하시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말한 처소 본향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주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래 네가 살았던 소풍 같던 그 세상은 좀 어땠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종말론적인 삶이란 아름다운 본향을 생각하면서 행복한 여행을 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행복한 여행의 방법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날마다 죽는 삶. 그러므로 돌아갈 고향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수많은 참 어리석은 이들처럼 그저 본능대로 생각나는 대로 육신의 욕구대로 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매일 우리 잠자리에 들 때마다 죽음을 연습합니다. 주님, 내가 잠에서 깨어 있을 때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 속에서 용감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하루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자신의 안구도 콩팥도 기꺼이 기증하며 갑니다. 죽음 앞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종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 땅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모든 삶의
엄청난 무게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여행의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한다는 것.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모인 우리 모두 다 목적지가 같죠? 이런 사랑하는 옆에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또 회원님들,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언니, 누나, 오빠들과 함께 같이 가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 세서보 중앙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여행의 친구처럼 모이고 함께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로마 시절 크리스천들은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하 동굴을 봤어요. 그 속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햇볕을 못 보고 죽는 사람이 대반이었죠. 캄캄한 어둠, 칙칙함,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얼마나 답답하고 희망이 없었을까. 그런데 꽤 오래전에 사람들은 이 미로처럼 만들어진 카타콤의 한 구석에서 동굴의 벽에 쓰여진 감동적인 글귀를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들 때문에 63세 지금까지 나는 살 이유가 있었어. 저의 소망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그렇게 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우리는 분명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다 대고 뭐 자연아 세상의 삶이 어때니? 내가 피로 값주고 산 그 사랑하는 세서보 중앙교회에서 즐겁게 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즐겁게 했니? 그때 우리 모두 이렇게 대답하기를 기원합니다. 끝내 좋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함께 했던 여행이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도 압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는 이 인생은 나그네요 외국인이며 소풍 나온 길입니다. 주님, 정말 이 인생이 내 영혼이라고 착각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정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그저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세상의 한숨과 내 어깨에 놓여진 짐 때문에 너무도 짓눌려서 정말 헤어나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수없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은 그러한 반복적인 모습들을 다시 겪고 있습니다. 주님, 힘들지요. 세상이 무섭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놓여진 이 정말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주님, 하늘은 열려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받은 것이라 하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이 기도,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천사의 향로에 들려져서 하나님 앞에 전에 다 쏟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최적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과의 선을 이루게 하심을 우리는 믿는 것을 넘어서서 압니다. 주님, 조금만 더 인내하게 하시고 조금만 더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이 답답하고 엄혹한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 귀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참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